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과,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사탄의 영향 아래 죄와 사망과 질병을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중요한 요소,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만 있으면 되는 그 겨자씨 하나가 바로 나다, 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인 겨자씨 그 하나가 바로 오늘의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실 때 천국을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상상력을 갖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과 역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씨,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지만 살아있는 진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마치 겨자씨가 나물보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이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과연 그 안에,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2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그 영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질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와 같이 인자도 오늘 이 땅에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 미래를 내어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주님처럼 오늘의 이 시대에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열매를 맺도록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겨자씨 하나리 되어 희생해야 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주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였을까요? 인간이 살고 죽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들어가느냐 하는 이 결정적인 것은 큰 어떤 제국을 건설하는데 또는 어떤 엄청난 그런 업적과 위협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의 요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쭉 고찰해 보면요, 인류의 역사에 한 나라가 일어나서 제국을 세우다가 그 나라가 나중에 망하는 흥망성쇠의 기록들을 보면은, 나중에 망할 때 보면 그 나라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가지고 너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극도로 번영해가지고 창업한 그 나라가 엄청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어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내면의 정신적인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방탕과 타락으로 극도로 이제 내면의 그런 부패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렇게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역사 가운데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인류의 이제 보존과 또는 인류의 멸망의 그 결정점에서 진정한 한 사람, 하나의 밀 같은, 하나의 계자씨와 같은 진정한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없을 때 결국에 멸망하고 말더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지금부터 4,000년 전 고대에 우리 인류의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번영된 도시가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 번영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보면은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부패한 그 땅을 하나님 심판하기 위하여 주의 사자가 천사들을 대동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축복해 주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 축복의 씨앗을 완성하기 성취하기 위하여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이 넘는 그 아내 사라에게 생산하는 힘을 주어서 무예수를 창조한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의 씨를 넣어주죠. 그리고 1년 후에 실제로 100살이 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은 후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온 가족들이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놀라서 웃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주고 떠나가면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직접 보고 그 땅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는지 가보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하였고 결국 그 땅이 부패하여 먹을 수 없는 과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땅을 심판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그 광야에 그러한 메마른 광야에 살고 있었고 롯은 그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이 팔레스타인 남단에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요단강 물이 흐르고 그 남쪽 하단에 강 하단에 번영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자기 조카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온 세상의 재판에 공의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고민이 생겨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깎아 내려갑니다. 거기서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다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 성 안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의 사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는 온 성이 부패가 타락해서 음란하기가 너무너무 극도로 부패한 과일처럼 먹을 수 없는 과일처럼 부패해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패해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새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그 성 안에 들어오는 그 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추악한 행동을 다 하려고 하다가 천사들의 제재를 통해서 이제 롯의 집 안으로
롯과 함께 그 집안은 다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 눈을 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설득하자면 바로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이 성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 내일 해가 뜸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빛처럼 쏟아부을 것인데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 너희들과 함께 혹시 구원시켜야 할 이 딸들의 정혼할 그런 신랑 가문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롯이 가서 말하니까 그 사회대 사람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의 롯도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빨리 나가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나중에 얼마나 다급해가지고 도망갈 때 나중에 이제 빠져나와서 뒤에서 막 쿵쾅쿵쾅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뒤에 엎은 소리가 다 들리고 느껴지는데 얼마나 급하든지 멀리 도망을 못 가 가다가 다급하니까 중간에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허락을 받아서 숨잖아요. 너무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때 보면은 그 땅에 의인이 10명은 그냥 한 명도 없었어요. 롯도 그의 집의 어른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렇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신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조카 롯을 권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겨우겨우 불 가운데서 멸망 속에서 살아 구원받은 것이지 진짜 믿음이 있고 언제나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 그 성에 살고 죽는 것이 의인이 있었는데 의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믿음의 종 아브라함,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조카를 구원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 땅에 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룹니다. 60만 장정을 거느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네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땅에서 또 번영하니까 역시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경건한 믿음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와 환경과 문화에 젖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과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망이가 무엇이냐면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신흥 국가가 이제 남아 정책을 쓰면서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애국까지 다 점령해 내려가는데 그때 이스라엘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방 나라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뽑고 뽑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그 경건한 믿음으로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고 경건의 싸움도 같았는데 그의 내면의 부패함과 타락함이 세상 사람 못지않게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어둠을 빛 가운데 공존시킬 수 없은 것 같지. 부패한 음식을 두고 계속 남겨둘 수 없은 것 같지. 죽은 송장을
집에다가 두고 같이 살 수 없은 것 같지. 더 이상 그 땅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결정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당대 천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참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 없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극히 한 가지로 죄를 범하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겨자씨라고 하는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리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오늘의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성도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31절에 겨자씨,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를 그냥 그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갖다 땅에 심었다 그랬어요. 심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신에 대하여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자기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실제 현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민족과 세계 속에서 진정한 자기의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식물도 죽으면 다시께서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영생에 이르는 길도 바로 이와 같이 이 육신의 몸이 죽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민족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그것은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는 것이거나 세상에 어떤 위대한 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오늘의 내가 주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겨자씨처럼 죽어야 한다. 할렐루야. 죽어야. 근데 그런 과정이 죽는 과정이 쉽게 안 깨집니다.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한번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 가서 교육시키면 될 것 같죠? 머리만 발달해가지고 지능지수만 발달해가지고 영어학기 해줘요. 변명할 논리만 자꾸 개발하고 있고 계산력만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서 계산만 할 줄 알지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잔소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가서 가르치면 될 것 같아서 학교도 보내면 될 것 같아서 아니다니까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과 심령과 관절과 골질러 쪽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으로 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믿음의 조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 나라 열국의 아비로 만드실 때 과정 가만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데서 너를 말하며 복을 받을 것이냐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때 인류 문명의 발산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한 땅으로 가면 거기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얼마나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그 환상이 강력했으면 아브라함이 다 청산하고 알 수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사한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고대는 더 그랬어요. 여기서 저기 가까운 데 이사한 거 아니에요.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때는 뭐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지가 일정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만큼 강력한 그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와 환상이 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했죠. 근데 그 축복이 현실이 되어서 그의 삶에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출발 때 나이가 75이라고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75. 적지 않은 나이. 적지 않은 나이. 다 안정을 취할 나이에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알 수 없는 미전에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났는데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어나질 않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우리는 젊은 자녀가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3년을 지나도 아이가 없으면 걱정을 부모들이 솔직히 합니다. 어찌 된 것이니까. 이 자녀들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아이가 태어나야 정상인데 이 아이 태어날 징조가 안 보이고, 아무리 며느리 또는 자기 자녀 배를 쳐다봐도 소식이 없는 것 같고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75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나중에 봐보세요. 15장 5절 봅시다. 15장 5절부터 창세기 15장 다 함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오르는 목표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 다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 중동에 이 땅과 하늘밖에 없는 곳에 밤중에 새카만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세 거라고 그러는데 셀 수가 있나요? 그 엄청난 별들이 보이는 걸 하나님 말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터무니없는 아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상황을 보거나 현상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위로 여기서 그게 축복하셨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로부터 또 더 한참 걸립니다. 15년 더 걸려. 15년 더 걸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 그 아내가 90이 넘었을 때, 아브라함 99세 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천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말씀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명령이면 내 아들이 있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100살이 다 되고 자기 몸은 죽은 것과 같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인간적으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아내인 사라는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기가 막힌다 생각해요. 어이없어서 웃었겠죠. 그런데 왜 웃느냐? 사례가 큰 정도를 했습니다. 속으로만 웃었는데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나중에 그 웃음이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행복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 그런데 그렇게 나는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믿고 믿음의 축복을 받은 그 믿음 같이 어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혈통과 육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자녀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처럼 아브라함이 진정한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하늘의 묵배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우선 이와 같으리 하는 말씀이 거짓 없는 말씀으로 오늘날 성취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 같은 진정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그런 사람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희생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겨자씨와 같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는 것과 같이 오늘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진정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교회마다 성도들 신앙 안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았다는 말처럼 말이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항상 문제가 있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 교회 공동체에 다니면서 누군가가 거기에서 져주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이걸 다 수용하고 포용해 줘야 한대요. 다 자기가 살아가지고 움직이니까 교회 가면 행복한 게 아니라 맨날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는 다 대다수 그럽니다.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높은 영성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 이 성숙한 영혼도 포용해 줘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고 자동차에서 접촉사고가 난다더니 뭔 일이 생겼을 때도요
창문을 내리고 눈을 부라리든지 소리를 질러야지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똑같은 버릇을 합니다. 지고 희생과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하는데 거꾸로 해요. 교회 와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잘하는 것까지 똑똑하지 막 뭔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달래고 손해보고 그냥 넘어가고 덮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거기서 반복해요. 신약에서 어른아이란 말이 있어요. 덩치는 커가지고 나이 먹어서 어른인데 그 속에는 완전히 미성숙해서 까만 아이처럼 아이가 되었고 아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철없는 어른아이처럼 투정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아이 같은 사람은 다 덮어주고 커버해주고 소화하고 품어주고 양보하고 감싸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서 겨자씨 한 알이 썩어지듯이 그 속에서 희생해 줘야 돼요. 그때 그 안에 겨자씨가 됐든 미랄이 됐든 그 희생할 때 썩어지고 그것이 희생할 때 그곳에 생명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비난하게 될 수도 있고 높은 데 처할 줄 난리 다 추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서는 말이죠. 다 할 수 있지만 바보처럼 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할 때 약하게 된 모습처럼 자기를 비우고 희생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철저하게 비우고 나갈 때 그 낮은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영적인 공동인 거룩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 자리에 어떤 것이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곳에서 죽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사에 보면요, 전쟁에 나가서 다 지고 이기지 한 번도 지지 않은 장군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세계 역사의 유례에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쳐본 적이 없는, 전쟁 치지 않는 장군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1592년도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임진왜란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건 한 번도 전쟁에서 치지 않았어요.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일본의 군대는 준비한 군인들이라 큰 군함 300척 이상을 끌고 이 남쪽 바다에, 남해 바다에 완전히 그냥 쬐끔하게 진을 치고 밀려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다 낡아 빠진 배 12척이 남아있었는데 그 12척을 끌고 나가라고 우리나라의 선조 임금이 그에게 전라자수령 자리를 주죠. 이순신이 전투에 임할 때 떨고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사즉 생명, 필생즉 살아.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성경의 그 말씀을 어떻게 그 성경도 아직 모르고 성경도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인데 잘 이렇게 알았는지 몰라.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주께 나를 따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날 쫓을 것이라 하면서 자기 목숨으로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예수님처럼 오늘의 시대 정말 죽고자 하는 자,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느냐? 다른 누가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 진정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무엇을 죽여야 하느냐? 나의 무엇을 죽여야 하느냐?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나의 정과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못해서 그래서 아주 지나치게 집착하고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물질적인 욕망, 명예의 욕망,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는 이 내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이 있죠. 첫째 우상은 물질에 대한 우상이죠. 어느 시대나 사람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합당치 않다는 거죠. 재물을, 돈을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그걸 쫓아 우선순위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제주도 성산포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에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작은 섬, 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꼭 제주도 가면 그걸 데리고 갑니다. 관광지라고. 거기 우도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주 출신의 고희영 감독이 7년 동안 우도에 있는 해녀들과 함께 살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물숨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해녀들 이야기인데요. 이 해녀들이 멀리서 보면 물을 자맥질하면서 여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놓으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새까맣게 타가지고 맨날 물속에 들어나가는 그분들이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주 위계질서가 그래서 엄격해요. 그 해녀들은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눕니다. 상군은 뭐냐 하면은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15m에서 20m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으로 상군이라고. 그 다음에 중군은 15m 이하. 그 다음에 하군은 2m 이하, 1m나 2m만 들어 숨이 가빠가지고 빨리 나온 사람들은 하군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무시해가지고 똥군이라고 부릅니다. 하군은 똥군이라고. 근데 이들이 15m에서 20m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숨을 참을 수 있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에요. 숨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질서는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위기질서가 벌써 형성되는 것인데 상군이 되었든 중군이 되었든 하군이 되었든 해녀이 되었든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숨 길이만큼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잘못하면은 그 위기의 그 길이를 넘어섰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목숨을 잃고 큰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해녀들이 자신의 숨 길이만큼 참고 들어가서 뭐 전복을 따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숨 길이를 아니까 딱 나오는데 그때 아까는 안 보이는 그 밑에 큰 전복이 보입니다. 순간 마음속에 저것을 따야겠다는 욕심이 딱 일어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아 나오다가 너무 숨이 가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을 탁 들이쉬게 되는데 공기를 마셔야 하는데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게 물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산소가 들어가 있는데 물이 들어갔으니까 기도로 물이 들어갔으니까 탁 의식을 잃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여기 물숨을 오늘 우리 식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심리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해녀들의 물숨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인간 그 속에 있는 나의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들이 다 있는데 그 하나님 법칙에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릴 때 욕심을 내고 넘을 때 그때 오늘 우리는 파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질에 대해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성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그래서 머리 위에 이고 그래서 숭배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부모의 욕망을 자녀에게 전가시키고 자녀를 대리 욕망의 축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요새 수험시간 두는 학생 부모들이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나오죠. 스카이는 서울대 연대 고대로 스카이라고 부르잖아요. 캐슬이란 말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끌어가지고 시청률 최고를 자랑했다고 그래요. 서울대 의대를 입학 목표로 두고 입시 코디네이트까지 둬가지고 막 목표로 나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가 명문대 출신의 대학들이 서열화 시대가지고 어느 대학에 학부를 나왔는가에 따라서 직업을 소득 격차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대학 전공이 가족들이 함께 쟁취하는 상징적 자본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온 집안이 동원해가지고 소위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죠. 저는 드라마 안 봤는데 이 말씀 준비를 한번 가서 캡처해서 잠깐 그 썸머리 하는 거 봤어요. 이 드라마에서 이 한설이라는 사람의 그 딸 예서를 서울대 의대에 입학시키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그 입시 부정 문제가 뭐 불통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막 말합니다. 너 4살 때부터 내 놀러 한 번도 안 가고 잠도 4시간 넘게 안 자고 너와 나랑 모든 결과물이 이것인데 절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수포로 들을 수 없다. 하면서 막 돌진하잖아요. 또 거기 이명주라는 사람의 아들은 그의 아들을 서울대 의대에 합격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합격시키죠.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아들이 잠자게 갖고 나중에 결혼에 아들을 찾아갔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 합격했잖아. 그게 소원이라면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야. 당신의 아들로 살기 싫어. 지옥이었으니까 하고 나가죠. 화해로부터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 이명주는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죠. 왜 그럴까요? 배신감, 허무감이죠. 정신분석 클리닉의 이승욱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 의대 인턴까지 끝낸 아들이 엄마에게 당신의 아들로 산 세월은 지옥이었다 하는데 사라진 이야기가 실제로 현실 속에도 있었다. 드라마에만 있는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에 학업을 중대에 포기한 대학생 수가 42만 명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 수도 계속 늘어났어요. 2015년에 4.97%, 2016년에 5.10%, 2017년에 5.12%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대학을 가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탈락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드라마라는 게 말이요, 이 사회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그래서 아주 꼬집어서 그걸 갖다가 지적하는 것이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추구해라는 게 아니다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또 오늘 우리 사회 현실이 실제로 그렇게 대학을 포기하고 나가는 학생들처럼 뭐냐면 오늘 대학에 자녀들이 가긴 갔어요. 꼭 대학 가는다고 온 가족이 동원해서 대학을 보내고 갔는데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머무르실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욕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온 것이지 이게 아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꿈을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해가려고 중대 포기를 하거나, 그리고 방황하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락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헛된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헛된 명예심으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인데 그게 바로 파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자녀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현대 물질 문명에 아무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이 그들은 드라마에서 본 또는 그 TV에서 본 연예인들을 보고 그 유명 연예인들을 동경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깎아놓은 인형처럼 연출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까지 자기들도 막 되어보려고 유명 메이커의 의류와 장신구, 그들이 들고 있는 최신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런 꿈이고 드라마에서 난 주인공 같은 이상적 연인들을 만나려고 이성 교제를 하고 세상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입하는 또는 젊은이들이 그 추구하는 그런 것들의 취향에 맞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멋지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온 세상 문제로 만드는 값싼 상품들을 가지고 막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죠. 그런 거지. 분별력 없이 자녀들이 들어가서 충동당하여 죄를 짓게 되고 거기 한번 욕망이 들어가서 탁 눈이 멀어버리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막는 부모에 대하여 날카롭게 대적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그 부모를 어떻게든 속여서 돈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거나 자기 부모가 그렇게 돈을 줄 수 없으면 이상한 다른 방법 도둑질을 하든지 아니면 원조 교제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소년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방황하는 길거리에 방황하는 이들이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깨버리면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깨고 다시 못 만들거든요. 근데 한번 망가져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은 앞으로만 가지 뒤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자기 안에서 순수함과 깨끗함과 거룩한 영성과 몸과 이라는 것들이 같지 못하면 그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 버리면 그걸 다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에는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함부로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 겁없이 덤벼들어가서 죄를 짓고는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나락에 떨어진 걸 보면서 절망하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청소년 자살이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부모들은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낳고 길러서 온갖 기대를 다하며 쓰겠던 그 사랑하던 자녀가 순간에 초라하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무지하고 어리석어 부모에게 덤비고 온갖 낭비를 타고 다니면서 일찍부터 꿈을 이룬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죠. 피눈물이 나고 살고 싶은 없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만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부모들도 죽어요. 자살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스카이캐슬의 꿈을 가지고 그런 헛된 망상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없애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니라 그랬어요. 내 인력으로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희생하신까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대에 동일한 정신과 자세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간주하고 날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까지 다 주님께 딱 바치고 오직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께 행동하는 영적 사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 부분은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의 풍토를 이루도록 내가 희생해야 하고 자녀도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진정한 사랑과 그러한 돌봄으로서 희생하도록 훈련시켜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오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우리 사람 모든 종들이 깨어있는 하늘의 겨자씨가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삶,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을 주님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심까지 오늘 또 성령으로 내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보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들어와 있고 자기 자신이 들어와 있고 우상과 같은 헛된 욕망들이 세상에 있는 헛된 기대와 야망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이상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주의 종들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주여 그 심는 깊은 곳에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를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의 종들 영혼 속에 그 거룩한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상을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서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온갖 탐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의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 오늘도 추구해 나가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주의 종들을 받아주소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처럼 받아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나가는 산 제물들이 되어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수청은 이렇게 성도들과 가정과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종들로서 진정한 제자들로서 하나님 미랄처럼 겨자씨처럼 주님 앞에서 희생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결실이 따르게 되니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인 하나가 되어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자신의 진정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양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삶 속에 병들어 있고
아버지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가고 있고 주님 헛된 것을 추가의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다 탕진하고 주님 앞에서 빈털터리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초라한 현실 영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낭비한 세월들을 통해 잡아가고 주님 돌아온 탕자처럼 진정한 회개로 서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서 세월과 인생을 탕진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살 길 없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게 하시고 병들과 초라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면서 주님의 성령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고 되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 격동시키는 더러운 원수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 의식과 생각 속에서 떠나가라.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막는 주의 백성들 오장 육부와 관절 골수에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체질에서 떠나가라.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온전한 믿음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계자씨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